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말 특세입니다. 한 해 동안 매 주말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에 반드시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한 해 동안 주말마다 심었던, 드렸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편안하고 늘 행복하고 늘 좋고 늘 기쁨이, 늘 행복이 넘치는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이죠. 그저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잘 풀리고 해결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다 소망하지만 실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는 고난과 슬픔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았는데, 예기치 않았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과 슬픔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이 고난의 문제, 슬픔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고난의 문제나 슬픔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 그 문제를 감당해 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통해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문제, 슬픔의 문제가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의 문제, 슬픔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으면 그 문제 앞에 완전히 이렇게 굴복하고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난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낳게 되어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이 기자도 이 116편은 다윗이 기록했는가 라고 말할 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 학자들마다 다윗이 아니고 어떤 익명의 시인이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굳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시편 기자가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는 가운데 큰 고난과 슬픔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슬픔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는가 하면 내가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 서울로 내려갔던 그 심정이다. 이 말은 엄부로 내려갔다 그 말이죠. 죽을 지경이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고난과 슬픔의 문제가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은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고 싶은 이런 열정과 열심이 특심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슬픔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서울로 내려갔던 이런 심정의 문제를 이 시편 기자가 만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그런 환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고난의 문제, 슬픔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 슬픔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떤 자기의 가오나 어떤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 생겨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주어진 이 고난의 문제고 슬픔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사람들의 사악함 때문에, 사람들의 괴계 때문에 찾아오는 이 고난이고 슬픔의 문제인데, 그러면 자기에게 고난을 주고 슬픔을 주고 자기가 정말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했던 그 악인들에 대하여 저주하고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복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될 이 시편 기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문제, 슬픔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소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의 기도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길 바랍니다. 절박한 것이죠. 다 막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건져 주실 분은 그 누구도 아닌, 사람도 아니고 시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근세도 아닌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 되신 하나님만이 자기의 문제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할 때 여기에 절규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간곡함이 있는 것이죠. 유일한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기도할 때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기도를 중단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었으면 내가 너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풍부하게 응답해 줄 건데 내가 왜 기도를 쉬고 있냐, 왜 기도를 중단하고 있느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질 뻔한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속에 경험되어질 때까지 확실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과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계속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지니 라고 말하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계속해서 강청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비유하시기를,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 계속 기도합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도 너무너무 귀찮으니까 여러분, 문을 열고 그 불의한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듯이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지 않겠는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게 됐을 때 이 고난의 문제, 슬픔의 문제, 죽음의 문제, 소홀의 문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 가질 수 있고 저런 갈등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 하나님께 받을 수 있고 저런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질 수 있고 물을 수 있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감안하면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건져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포기는 김치 담글 때만 포기지, 기도할 때 포기가 없는 것이죠. 항상 기도할 것.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힘드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한계선상에 부닥치니까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기도한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내일 아침에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는 것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이가 없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게 만약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 기도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죠.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원내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고난의 문제, 슬픔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가 찾아왔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소원 듣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긍기 있게 기도하게 됐을 때, 소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셔서 살게 되어졌어요.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기 전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것은 단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었기 때문에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깊이, 더 열정적으로, 더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어떤 마음과 느낌을 가졌습니까? 지금까지 오늘 우리 육교구가 찬양할 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럴 때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응답의 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적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의 남은 생에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내게 주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면서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시대의 흐름, 시대의 사조에 흔들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난의 문제가 생기고 슬픔의 문제가 생기고 아픔의 문제가 생기고 상처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기도의 맛을 안 사람이지요. 기도의 맛을 아니까 그 맛을
계속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음식 맛집을 아는 사람들은요, 보니까 제 주변에도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전국을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없는 사람이지. 할 일도 많은데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경험했는데, 내가 이 고난의 문제가 왔는데, 아픔의 문제, 슬픔의 문제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인데 내가 이 잠잘 수가 있나요? 내가 텔레비 볼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해야지. 내가 딴전 피울 수 있나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해도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깔만 부리지, 고집만 세지, 기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의 맛을 못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주말 특세 나온 사람들은 이 새벽에 주말에 뭐 하려고 나왔어요? 기도의 맛을 안 분들이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2024년도에도 주말 특세 이렇게 잘 참석하셨는데 2025년도에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렐루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 서은 기도를 드린 그 서은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서운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죠. 한 해의 마지막 주말 특세인데, 여러분, 내일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이 안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허겁지겁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시편 기자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갚지 않았을까 하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다 청선함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잘 정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겠습니다. 언제나 이 코람되고 신앙, 신전의식을 가지면서 살겠습니다. 어떤 경우와 어떤 처지와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내가 여호와 앞에 살겠습니다. 사람 앞에 살지 않습니다. 불의 앞에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유혹 앞에, 미혹 앞에 살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되게 거룩하게 신령하게 삶을 살아갔던 시편 기자의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시편 기자처럼 이 고난의 문제, 슬픔의 문제가 찾아오지요. 죽고 싶은 심정이 찾아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더욱 그렇지요. 시대가 불안하고 탄핵 전국이 되다 보니까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이렇게 두실까? 이렇게 허용하실까? 도대체 이유가 뭔가? 정치하는 사람들의 문제인가? 여러분,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시대를 영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목사도 막막하고 답답한 거죠. 불안한 거죠. 괜찮을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전혀 예기치 않는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차고 나면 생기게 되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도대체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어떤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시대를 탓한 것이 아니라
이런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이 국가적인 이런 어려움의 문제, 슬픔의 문제, 죽음의 문제, 소홀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호와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탓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다 잠재하고 다 안 내려놓고 그저 살아계시고 영존하신, 영원하신 가장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서운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보다 간절하게 순수한 마음과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떠한 경우 어떤 처지가 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중단하거나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사람들은 조속으로 변하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준 하나님은 나의 기도, 우리 가정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 우리 민족의, 우리 나라의, 우리 국가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또 다른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런 우리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어요. 아무리 부족한 정치인들이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우리나라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의 수렁을 허락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의 사람들이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지금보다 보다 나은 2025년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승리하는 가족들, 승리하는 자녀들, 승리하는 공동체, 승리하는 나라 민족, 승리하는 다음 세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